할렐루야. 베드로의 권면은 계속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방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비방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 성도들이 받는 고통, 고난, 핍박의 이 상황은 결코 너희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위로하며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뭡니까? 노아의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며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에요? 8명뿐이라는 것. 그 8명의 무리에 바로 그에 해당하는 무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고난받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권면을 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셨고 십자가에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며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가슴에 담아서 갑옷으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라는 거지.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었죠. 예수님도 육체로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의 영마저도 죄와 사망 권세에 패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은 이미 제사장의 자격으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영은 다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 속에서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약자 같지만 너희들의 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너희들의 영은 예수님처럼 지금도 여전히 승리자고 그 승리자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때를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뭐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성도 개개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자 권면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베드로의 연결의 첫 번째 표현이 이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사실은 거의 2000년 전인데 이때 예수님이 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아니 가까워 왔으니,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임박한 종말론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볼 때는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베드로가 볼 때는 지금 수많은 지역의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 곧 네로 황제의 때에 아예 로마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곧 시작될 것이 보여요.
그러니 이 고난과 고난의 그 가중되는 고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다 보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베드로의 이 종말론적인 좀 이 임박한 종말론적 시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자세로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더 성도답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라고는 이 표현이 시한부 종말론적 삶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적 태도는 어떤 겁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중요한 게 뭐겠느냐 하니까 공부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저 빨리 하얀 옷 입고 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모여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내팽개치는 게 시한부적 종말론이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뭐예요? 성도답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 일하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이런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한 성도로서의 역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그게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태도이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어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권면해 나가는데, 먼저 무엇을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명령처럼 여겨지는 것, 기도하라죠.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기도하라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어로 사용된 건 기도하라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라 이게 명령어고 근신하라가 명령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명사예요.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근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라와 근신하라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 헬라어로는 이제 소프로네사테 이런 말인데, 침착한 마음 상태를 전제로 해서 무엇인가 자제하는 삶이에요. 뭘 자제할까요? 이 시대의 이 핍박과 고통과 또 비방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제는 뭘까요? 마음의 요동입니다. 마음의 흔들림, 이 믿음을 지켜내고 싶지 않은 이 환경에 요동치는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자제하고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생각과 또 이 사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요동하는 마음을 딱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또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 중심을 침착하게 내려놓고 상황을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됩니다. 뉴스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나 심각한 건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공포스럽게 포장해서 전하는 뉴스 채널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목사님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이것을 이렇게 종말의 시대와 맞물려서 이 종말론적 공포를 주고 하나님의 어떤 막 심판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뭐예요? 이럴 때 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곳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가운데 그 위를 덮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조심을 안 하는 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조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이후의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참 안정감 있는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시대 상황이 바로 그런 하나의 작은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내면서 요동하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의 중요한 초점이고요. 두 번째는 근신하라죠.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무엇에 연결이 되는 거냐면 절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주로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냐면 술 취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마치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냐면 정신을 맑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이쪽 저쪽 사방으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맑게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표현이라면 이것은 정신이 맑게 유지하라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시키는 거냐면 첫 번째는 무절제한 삶. 그리고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는 것. 당신은 어떤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떤 비방이 올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도처에 깔려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해서 분별력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오로지 시선과 마음의 초점을 누구에게만 맞춰요? 하나님에게만 맞춰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상황에서 핍박과 비방이 거세진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요동하거나 흥분해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힘써라.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이때와는 조금은 다른 삶이지만 이 시대처럼 핍박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바쁜 시대이고 정말로 경제적인 이 압박이 참 심각한 시대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요소는 세상에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미혹거리들이라고 하죠. 이 미혹하는 세상의 어떤 여러 요소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까지 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잘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들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좀 가지를 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강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최대한 단순해져야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좀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요소가 있는 거라면, 그리고 끊어내도 상관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가지를 좀 많이 쳐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8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근신하여라 라고 말한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8절부터 이어질 권면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은 무엇을 권면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기서 무엇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건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자, 뜨겁게. 헬라어로는요, 에크네타라고 하는 말인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마치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 차원에서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팽팽한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생겨난 단단한 근육,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런 의미의 단어를 여기다가 썼을까요?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사랑은 훈련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무엇이 전제된 사랑이냐면 자기 희생이 전제된 사랑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듯 희생하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태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희생하며 사랑해내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애씀이 내 안에서 훈련으로 단련되어질 때 비로소 이 운동선수들의 팽팽한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사랑에도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보세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왜 모여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게 사랑의 실력이 없으니까. 내게라고 하니까 저만 보시는데 여러분도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 사랑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낼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합니다. 왜요? 어디서 실력 발휘하라고?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라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의 실력을 키워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사랑의 실력에, 사랑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인데 한편으로 아직 건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직 우리 교회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랑의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다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 건데, 사랑의 실력이 없다라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지금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향의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수술을 써놔도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될까요? 왜? 불편하니까. 아니죠. 이겨내야죠. 사랑을 더 줘야죠. 내가 먼저 더 이해하려고 힘써야죠. 그러면서 나도 그분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은혜로 함께 모여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사랑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입술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더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할 때 사랑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랑의 실력을 함께 길러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사실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당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나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지금? 나 하나 믿음 지키고 나 하나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도 벅찬데 사랑까지 하라고요? 힘들어요.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도는 그런 사랑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호하게 베드로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좀 문법적 요소로 보면요. 한두 번 사랑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랑을 해내라. 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왜 사랑의 실력을 키워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불법을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베드로가 언급했듯이 우리를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지 불법도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괜찮아 너 잘했어 이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혈기로 대하거나 복수심을 품거나 그러지 말고 나한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용서도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용서한 것 같지만 사실 용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내는 것도 실력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내는 것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애쓰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9절로 가볼까요? 이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접하는 것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오늘날도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이 당시로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활동이 다 막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받고 언제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고 어떤 비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냐면 복음 때문에 여러 곳에서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복음을 위해
정말 가진 것 없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성도가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돈이 있어서 무슨 여관에 가서 잘 수 있을까요? 여관도 많지 않은 시대지만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여관비를 내며 숙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성도들, 또 복음을 위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전도자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처음 뜨거울 때는 나도 없지만 대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이 대접을 하게 되니까 점차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뭐 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그게 뭐다? 사랑의 실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나도 없고 나도 굶는 상황이지만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내는 것, 어렵지만 해야죠. 근데 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꾸준하게 대접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그게 나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정말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꼭 물질로 뭔가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베푸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청년들 단기선교 갈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 우리가 무슨 작정해서 무슨 헌금을 하거나 기금을 모으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볍게만 이야기해도 마음을 다해서 재정도 모아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참 베품의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의 태도를 뭐 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애씀의 모습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력,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랑의 실력, 이러한 실천을 권면한 베드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말하는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해요. 그들이 다 뭘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조금은 초월적인 느낌의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류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자선을 베푸거나 돕거나 섬기거나 대접하거나 이런 류의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류의 은사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하래. 자, 왜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는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월한 무엇인가를 줘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은사는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느냐?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차원으로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 모든 은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써야 되느냐? 내가 관리자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는 성도 개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사적인 은사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공동의 은사인 거예요. 공동의 은사이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은사로 주신 거니까 각자가 똑같은 은사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섬기게 되고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각자 참 다르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봉사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여러 색깔의 여러 모양의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일어날까요?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잘 보십시오. 어딘가에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회자랑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전사님들은 저랑 성경 공부할 때도 목사님 저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90%는 제가 설득하거든요. 몇 년을 제가 다 설득하면 다 넘어와요. 왜? 제가 더 많이 보니까 성경을. 근데 요즘은요. 가끔 10% 5% 막 이런 거는 제가 설득을 당해요. 이게 제가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좋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달라요.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서로가 이 은사를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이해하면서 사용하니까 다른데 다툼이 안 일어나고 좀 부족해도 함께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라고 너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무엇인가 애를 쓰면 내가 또 거기서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가니까 은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이것이 하나님 은사를 주신 이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마치 자기의 특권이고 개인의 특별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분명히 어디선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해야 되는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딘가 당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는가 부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조심조심 사용하다 하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 다양한 은사를요 두 부류로 딱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누가 말하려면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은사죠. 그럼 말과 관련된 은사가 뭐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뭐 설교하는 은사라든가 전도하는 은사라든가 어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은사라든가 때로는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또는 통변의 은사라든가 이런 유의 은사들이겠죠. 근데 그런 유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계시의 말씀이야 하면서 주시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 오히려 주신 말씀이 더 선명해지도록 계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 모든 경우가 어떤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틀린 거예요. 왜? 그들은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위에 누구의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교주로 섬기는 사람의 말이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더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더 분명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벗어나 있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은사를 가진 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말고 자기의 철학적, 자기의 신념 말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자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무슨 철학적 사변이나 이런 걸 강조해서도 절대 안 되고 오직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까?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했는가를 공부해서 그 의도만 바르게 전하면 그러면 목회자, 설교자의 역할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놓치고 다른 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자, 이것은 어떤 류의 은사일까요? 섬김과 관련된 모든 류의 봉사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말로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예만 든다면 어떤 류겠습니까? 섬김, 구제, 신유도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역할. 오늘날로 보면 주반 봉사도 교회 청소도 다 이런 류의 봉사일 겁니다. 이런 류의 봉사를 할 때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왜 이 말이 필요하냐면요. 종종 오늘날로 보면 종종 내가 가진 어떤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좀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좀 거드름 피면서 뭔가 내게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걸로 좀 재능 기부하듯이 내가 한다. 이렇게 이 생각하고서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게 내가 탁월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바르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 네가 뭔가를 잘나서 하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당시로 들어가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의 은사를 쓰라는 것 중에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당시 상황으로 딱 들어가 보면 난 못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게 그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는 못하지. 네 능력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려고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조금씩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느끼는 경우도 있겠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느끼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결국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고 설교도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고
예배도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말씀과 함께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랑할 힘이 생기고 섬길 힘이 생기고 나를 낮출 힘이 생기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이게 우리 안에 실력으로 쌓이고 쌓일 때 베드로가 권면한 이 권면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작용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하나 또 전제를 붙여요. 누구를 통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들어갈까요? 아무나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해내라, 훈련해라 라고 할 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여기에 뒷받침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왜 말씀과 함께 했냐? 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듯이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사랑의 이 실천을 하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고 애쓰면 모든 은사도 모든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